예,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 예,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렇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막힌 담을 모두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래도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하는 그런 가설 필성이 있죠. 여기서 막힌 담은 무엇인가요? 휘장. 네? 휘장. 뭐라고? 휘장. 아, 그렇죠. 막힌 담은 휘장. 율법이죠. 율법. 네, 휘장. 네, 같은 말이죠. 그죠? 여기서 담은 부호라. 부호라 이제 울타리. 둘러싸인 장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러싸인 장벽. 네, 울타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공부를 해서 알지만 이 성벽이 십자가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냥 막연하게 십자가를 가리킨다가 아니고, 성벽이 왜 십자가냐고. 그냥 막연하게 십자가를 가리킨다가 아니고, 이 성벽이 뜻이 뭔가 하면 울타리를 두르다. 그리고 또 힘을 가리켜요. 성벽 힘. 튼튼하게 지키는 거죠. 힘을 가리키고, 또 이 성벽의 어근이 홈한데, 불타다, 열기, 끓어오르다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자, 불타다, 끓어오르다. 이게 성벽이 어근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벽의 특징이 뭐죠? 이 성벽의 특징은 도시 성 안에하고 외부하고 구분을 하죠. 도시와 외부를 구분하는 거고, 그리고 이 성 안에 있으면, 성벽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성벽 밖을 넘어가면은 죽음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그런 개념이잖아. 그 마찬가지로 율법이 뭐죠? 율법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는 거잖아. 그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는 것이고, 이 율법을 지키면은 생명이고 어기면은 죽음이잖아. 같은 개념이라고. 성벽이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바로 이 성벽이 불타다, 율법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도 막힌 담을 하셨다, 바로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구절이 바로 율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막힌 담은 율법. 이 율법이 바로 성벽이라고. 성벽. 이것을 갖다가 허물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 19장 12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볼래요? 출애굽기 19장 12절에서 13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셨잖아. 오순절 날이거든요. 셋째 날 앞에서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오순절날 우리하고 결혼식을 하는 거라고. 구약은 어떻게 되죠?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하고 결혼을 하는 거라. 신약은 교회하고 예수님하고. 이런 구조거든. 자, 이런 구조인데, 그래서 보면은 내가 너의 남편이 되었어도 하면 계속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구약은. 그런 구조인데, 그렇게 되어 있었었는데, 이제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셨을 때 경계를 치라 하자. 경계. 이 경계를 갖다가 치는데, 이 경계를 갖다가 넘어가면은 죽여버리는 거라.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물론 모세는 그때 경계를 치닫했을 때 뭘로 쳤겠어요? 줄 같은 걸 쳤겠지. 그 언어를 보면은 줄 같은 걸로 산에다가 경계를 아마 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못 넘어가게 산에 줄 같은 걸로 쳤겠죠. 지줄기든지 산에 있는 그런 넝쿨 같은 게 많이 있으니까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그 경계를 쳤겠죠. 뭘로 쳤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걸 쳤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 시내산에 경계를 치는 거, 바로 산은 뭐죠? 산은 성전이잖아. 성전. 산에 마지막 때에 산에 피하라. 산은 하나님이 시온산,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 항상 그런 개념이거든. 우리가 알잖아, 그죠? 네. 그래서 이 산은 성전인데, 이 성전, 에스라는 성전을 짓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짓고 그런 개념이거든. 그래서 이 경계는 성벽의 개념인데, 여기를 넘으면 죽는 거라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이 경계를 치다.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치고, 오직 거기를 갖다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모세 한 사람밖에 없다고. 예수님만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구조가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은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 거라. 자, 이런 개념이 어떤 개념이죠? 우리가 창세기 3장 24절 읽어볼래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렇죠. 천사 그룹들 천사 2명이 불칼로 들고 경계를 치는 거라. 에덴 동산 경계를 쳐가지고 이 경계 안에 들어오면은 죽여버린 거지. 생명나무를 지키는 거 같은 구조라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시내산의 경계와 성벽과 막힌 담, 율법 어떤 개념인지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예, 그 같은 구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벽의 어근이 뭐라 그랬지 아까? 불타다. 열기, 끓어오르다. 그 불칼로 지키는 게 같은 개념이거든. 불칼로 지키는 것이 에덴 동산에 무엇을 지키는 것입니까? 생명나무를 지키는 것이잖아. 에덴에서 내어 쫓아버리는 것이죠. 죄를 지은 인간은. 율법을 어겼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이게 살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막힌 담을 허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휘장이 찢어지는 구조입니다. 휘장이 찢어지고. 그래서 오늘날은 누구 목사님만 특별하게 뭘 한다. 이건 정말 엉터리거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휘장이 찢어져가지고 누구나 다 예수님 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읽는 것도 같은 구조죠. 자, 그러면 목사님이나 이런 구조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건 교회의 직분상, 교회 양떼를 먹이는 목자로서 목사나 교사나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누가 더 높고 그게 아니고 섬기는 구조, 같은 구조입니다. 자, 시내산의 경계가 제거된 것, 그것이 뭐죠? 시내산에서 경계를 쳤는데 그것이 제거된 것이 신약이 등장하죠. 제자들이 산에 올라서 팔복을 선언하잖아. 복을 받잖아. 그게 이제 경계가 제거된 것이거든. 그런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28절 한번 읽어볼래요? 잠언 25장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은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 그렇지. 자기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는 자가 성벽이 무너진 자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서. 마음이 그냥 무너져 버리면은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결심한 대로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그걸 마음을 갖다가 못하겠다. 그게 성벽이 무너진 거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 우리가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왔으면은 뒤를 안 돌아봐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 자꾸 뒤를 돌아다보는 거. 이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성벽이 무너지는 구조와 같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굳게 지켜야 되는데,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성벽이 무너진 상태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경계와 시내산의 경계는 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시내산의 경계를 치는 것, 이것은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모세 혼자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밑에서 대기 상태로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 시내산은 어떻게 되죠? 너무 높잖아. 하나님의 율법. 갈 수가 없다고. 우리가 도달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모세만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만 가능한 것이죠. 에덴 동산 불칼로 지키는 건 역시 너무 이제 그까지 못 간다. 불칼이 지키고 있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들어가면 전부 죽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2명의 천사가 불칼로 경계를 서는 그런 구조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요한복음 20장 1절 한번 읽어볼래요? 요한복음 20장 1절. 한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인류 최초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어디 가죠? 무덤. 무덤은 산자는 갈 수가 없는 곳이라. 무덤에 접촉한 거는 성경에 다 부정하다 되어 있으니까. 부정한 것은 갈 수가 없거든. 그래서 무덤이나 죽은 시체나 가까이 하면 부정하다 전부 레이기서의 부정에 대한 규례가 나오죠. 갈 수가 없는 곳인데 인류 최초로 여자가 그 무덤에 이제 들어가서 그 안에 보는 거죠. 안에 보는데 산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인데 죽은 자만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제 경계가 제거가 되는 것이죠. 천사가 막지를 않고 무덤에 안에 2명의 천사가 있고 속죄사에 앉아있는 그림이죠. 그 돌 위에 천사가 앉아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이죠. 지난번에 읽어봤죠? 천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천사가 앉아있잖아. 천사가 앉아있고 이제 마리아한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고 그냥 다 순순하게 보내주는 그런 그림이 여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저 지난주에 공부를 했으니 다 아는 것이고. 자, 에덴 동산에 하와가 어디로 쫓겨나죠? 어디로 쫓겨나? 네,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나는데 동쪽으로 쫓겨나잖아. 에덴 동산 동편에. 그렇죠. 동쪽으로 쫓겨나는데 이제 여자가 오잖아. 막달라 7 귀신 들린 여자잖아. 하와는 귀신 들린 여자잖아. 귀신도 하나 됐으니까. 그리고 마리아는 뜻은 쓰다 죽었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귀신 들려서 죽은 여자란 뜻이잖아. 막달라는 망대란 뜻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 좀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고 여자애라고 부르니까 하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이 하와가 어디를 쫓겨나죠? 에덴에서 동편으로 쫓겨나잖아. 동편으로 쫓겨나는데 다시 오는 것은 다시 올 때가 언제죠? 해가 동쪽에 뜰 때. 그때 들어오는 거라고. 에덴 동산 동편에서 쫓겨나는데 그냥 새벽에 오는 게 아니고 새벽은 해가 다시 동쪽에 뜰 때 다시 동쪽으로 들어오는 그림이 거기 숨어져 있는 거라고. 안식 후 첫날 이런 새벽에 말하는 게 그런 개념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첫날 와가지고 부활절 연한 예배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사람 그게 귀찮으니까 오후 3시에 하거든. 그건 사실 틀린 거라고. 화장을 해도 되긴 되지. 뭐 전쟁터나 이러면 사람 죽어도 되지만 근데 우리 매장이라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간닥하는 게 이 기독교의 성경적인 거고 화장은 저주의 개념이거든. 불타는 개념.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라.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그죠? 뭐 화장할 수도 있지만은 성경에서 원하는 건 그런 개념이 아니라 보면은 우리가 피를 갖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면 왜 먹지 말라 해서 다 알잖아.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은 동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 동이 틀 때 오는 게 바로 동쪽으로 다시 들어가는다는 개념인데 교회가 이런 걸 다 무시를 해버리니까 옛날 새벽에 예배 드리다가 다 깨버리고 그냥 또 오후에 사람들 편한 대로 그냥 저녁 예배 다 없애버리고 그냥 오후에 그냥 편한 대로 그냥 예배를 드려버리는 거죠. 물론 뭐 그게 어떻게 뜻을 알고 있으면 괜찮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다 형식을 무너뜨려 버리면은 아무 내용도 알 수가 없게 된다고. 그럼 우리가 빼가먹고 다니도 되긴 되지. 그렇죠. 옷을 왜 입어요 보면은.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보면은. 형식이 없으면은, 물을 담을 수가 없는 거라, 그릇에. 그릇은 형식이잖아. 물을 담을 수가 없잖아, 형식이 없으면. 중요하다 말이야,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태양이 동쪽에 뜰 때 새벽에 들어와서 돌이 굴려지는 거라, 문이 열린다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그때 동쪽에 쫓아나갔는데, 천사가 돌에 앉아가지고 부활을 선포합니다. 경계가 제거된 모습이죠. 성벽이 허물어진 모습입니다. 막힌 담, 율법의 요구가 지켜진 모습인 것이죠. 에덴 동산 동쪽에서 쫓겨난 하와, 똑같이 동쪽에 태양이 뜰 때에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드디어 산자로선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살아서 들어간단 말입니다. 어디로 들어가죠?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구조란 말이에요.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예수님이니까. 생명나무를 지켰는데 그걸 갖다가 열어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리고 성 역시 어떻게 되죠? 동쪽에 있죠. 동쪽에 있는데 이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야 됩니다. 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인간이 한 것은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잖아.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인간이 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건 7일 동안 그냥 뱅글뱅글 돈 거, 우리의 수치가 굴러가다. 그걸 말하는 거라, 그냥. 십자가만 이야기하는 거라. 성벽이 무너지는 거죠. 지진으로 인해가지고. 율법이 무너지는 것, 율법의 요구를 지키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거지. 성철이라는 중인이 있었는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야기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성경도 읽고 불교도 읽는데 기독교로 오질 않고 불교에 기여를 했어. 왜 그렇죠? 기독교는 자기 봤을 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이렇게 하니까 너무 단순한 거라. 아 이건 뭐 아닌 것 같다. 불교는 뭐 팔도정 하면서 뭐 엄청난 깊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어 불교로 가버리죠. 멍청한 거지 보면. 지가 지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결국 그렇게 하는. 근데 교회에서 그런 걸 비웃으면 안 돼. 왜냐면 80년 동안 그 불교에 그 몸 담았다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산이 산이지 뭐 물이 물이고 그 틀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 사람 나름대로 그 깊이 깨달으려고 율법을 갖다가 지가 지 힘으로 하려고 했는 그 구조인데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거든. 그 사람은 그런 걸 보면은 공부를 해보면은 처음에는 자기가 산이었었는데 자기가 열심히 또 명상을 하고 뭐 불상한테 절을 하고 3000번 절하고 동안도 수도하고 무건 수행을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산은 허상이다. 그렇게 했는데 자기 죽을 때 보니까 산은 역시 그 자리에 있다. 그래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말을 하는 걸 갖다가 전사님과 목사님들이 막 무조건 비웃으면서 단순하게 산은 산이지 물은 물이지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율법을 강조하거든.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율법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이라고. 경계를 치는 건 예수님으로 인해서 무너졌는 것이죠, 보면은. 그래서 이 성벽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구조를 갖는 것은 제일 먼저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불고, 양은 소파르잖아. 양을 죽였을 때 나는 게 뿔이거든. 그게 바로 슬픈 소리를 내잖아. 그게 양을 잡아서 먹고 하는 건 좋지만 슬픈 소리를 나는 거 그게 소파르죠.
그거로 양각 나팔을 먼저 불고 나갈 때 성벽이 무너지는 거거든. 여리고 성벽이. 영벽이 성벽이 무너지는 거고, 또, 그, 가나안 땅을 갖다 막고 있는 게 뭐죠? 요단강이잖아. 요단강도 역시 갈라지는 것도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언약궤를 들고 가잖아. 그렇게 했을 때 제사장이 물이 담겼을 때 그게 갈라지는 구조라고. 그리고 거기 들어갈 때 먼저 누구를 만나?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을 만나잖아. 천사를 만나는 거거든. 천사가 불칼로 막고 있는 구조잖아. 그래서 신발을 벗어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통과되는 구조가 그대로 거기 다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항상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들어가야 이게 갈라지는 구조가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이죠, 보면은. 그렇게 해서 그 요단강을 건널 때 가운데 들어갈 때 뭘 가져오죠? 이제 기념으로 돌을 가져오잖아. 돌을 짚어. 그래서 돌을 갖다 쌓고 기념을 하죠. 자, 이런 구조가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죠? 유대인들이 사람이 죽으면 간에다가 돌을 올리잖아. 왜 돌을 올리죠? 돌은 기억하다. 기념하다. 죽은 사람을 기억하는 거. 돌은 변하지 않는 거. 그거니까 그 돌을 올리는 거라. 우리는 공부해서 알잖아. 응, 어떤 개념인지 알겠지? 이런 거는 쉬운 거니까. 그래서 야곱이 자기가 꿈에서 기억을 하기 위해서 돌을 세우잖아. 기름을 붓고. 그래서 여기 베델. 그게 바로 돌은 기억하다. 예수님이 돌이라고 했잖아. 돌은 자카르, 수컷이거든. 기억하다, 기념하다. 예수님께 나를 기념하라. 그게 돌이라고. 그래서 죽었을 때 돌을 올리는 게 그 기억하다 한데 그 돌이 율법이잖아. 그걸 무덤을 막아버리는데 그걸 불려버린다고. 그래서 간에다 돌을 올리는 구조. 그래서 사실 우리도 꽃을 가져가는 것보다 누가 죽었을 때 돌을 올리는 게 더 좋은 거라. 그 사람을 기억하는 거 잊혀지거든. 죽으면 잊혀지는 거잖아. 그래서 잊기 싫어서 돌을 올리는 거라.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보면은. 자, 근데 성벽은 율법을 가리키고 십자가를 보여준다 하는 그림인지 확실하게 알겠죠, 보면은. 그래서 이 성벽이 어떻게 되죠? 이 성벽이 무너질 때 지금 유일하게 하나 딱 살아남는 사람이죠. 기생 나합이라고. 이 성벽에서 사는 사람. 자, 그런데 붉은 줄을 갖다가 창문에다가 길게 내려뜨리는 것이죠. 자, 당연히 붉은 줄을 길게 문에다가 쫙 내리는 그림은 6월절에 피를 바르는 구조와 같은 겁니다. 그죠? 자, 당연히 이 붉은 줄은 언약의 사람들 눈에만 보이는 거라. 믿음의 눈으로만 이 붉은 줄이 보인다고. 왜냐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봤겠지. 줄을 길게 내려놨으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그렇지만은 줄이 있네 하고 그냥 지나가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이해도 못하는 거고, 약속에 있는 사람만 그 붉은 줄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 믿음의 눈에만 그 피가 보이는 거라고. 그런 구조가 여기 있는 거거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 신의 산은 너무 높아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키가 작은 삭개오,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와 기생 라합이 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잖아. 그래서 키가 작은 삭개오는 어떻게 되죠?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나무에 올라가야 되는 거라. 십자가에 올라가야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작은 자는 나무에 올라가야 되는 거라. 작은 자가 뭐죠? 율법에 도달할 수 없는 자를 말하는 거야. 키가 작다는 걸 왜 쓸데없이 그런 말을 하겠어, 성경에서. 키가 작다. 다윗도 키가 작았잖아. 그래서 형들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불락할 때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하잖아. 키가 크고 좋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심은 사람인데, 부르니까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잖아. 다윗은 형들보다 작았는 거야. 작은 자.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야곱 역시 어떻게 되죠? 야곱하고 에사하고 있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잖아. 큰 자가 에서잖아, 에서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작다 말이야, 작다. 뭐 키가 작다 이런 개념하고 장자와 차남 이런 개념도 있겠지만은 큰 자와 작은 자 이런 개념으로 성경이 또 나뉘고, 이스라엘을 선택했는 것도 숫자가 작기 때문에 작다. 이제 작다의 개념을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키가 작은 자, 자기를 낮추는 자, 그게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자, 만나를 먹어야 낮추는 거니까. 그런 개념이죠,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뭐야? 작은 자라고. 작은 자, 내가 죽는 자, 그게 하나님 선택 기준. 이 숫자가 작단 말이야, 보면은, 이스라엘.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을 하시는 것이죠, 보면은. 자,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큰 바벨론이 등장하죠. 아닌 것보다 다 아는 거니까. 큰 바벨론이 등장하고 또 누가 등장하죠? 음녀가 등장하잖아. 음녀. 그리고 이 음녀가 뭘 타죠? 붉은 짐승을 타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큰 성이 어떻게 되죠? 물에 빠지자 무너지잖아. 계시록 18장 16절 한번 읽어볼래요? 계시록 18장 16절. 이게 이제 어떤 구조하고 같다는 걸 쉽게 이해할 거예요. 자. 이르되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닌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그렇지. 이 큰 성이 한 시간에 망했고 바다에 던져지죠. 어떤 개념에서. 근데 이 큰 성은 누구죠? 음녀.
음력이고 또 바벨론이라고 하잖아. 네. 바벨론이라고 하고 이 음녀가 뭘 탔다? 붉은 빛이 임수. 지금 뭐 음녀 누구죠? 기생나하. 기생나는 붉은 줄을 내리고 여기 나오는 음녀는 붉은 짐승을 타고 그리고 성벽이 저 여리고성에서 무너지는데 여기는 큰 성은 무너지잖아. 똑같이 무너지고 이 음녀는 어떻게 되죠? 불에 타잖아. 거기 뭐 읽어보면은 네, 음녀 불에 타고 근데 여리고성의 기생나합은 구원을 받는다고. 어떤 8절에 읽어봐요. 8절에 이 음녀가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렇지. 음녀가 이제 좀 해가지고 우리 음녀도 다 불에 타거든 전부 다. 그 음녀 누구지? 교회라고. 오늘날 교회. 이게 우리가 안 되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기생나합도 역시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 붉은 짐승을 타고 붉은 줄을 내리고 같은 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똑같은 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그림자죠? 음녀, 기생도라 음녀라고. 음녀인데 기생나합은 구분을 받아. 근데 저기는 오늘날 음녀 뭐야? 교회라고. 교회가 지금 이미 락이고 세속적인 음악이 다 들어와서 교회가 지금 음녀가 돼버렸거든. 세상 문화고 모든 게 다 섞여가지고 음녀가 돼버리는데 하나님께서는 불에 태워버리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거? 사람들이 이걸 자꾸 흐트러 듣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내가 오늘 다 못할 건데 다음 주 되면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하는 게 성경을 구조를 찾아가지고 이제 베냐민 네타냐후가 어떻게 죽는지까지 내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시나리오 돌아간다 하는 건 다 알 수 있죠. 오늘은 그까지는 못할 거고, 그건 다음 주 시간 되면 내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 보면. 자, 그렇게 해서, 이게 마지막 교회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금과, 금조하고, 세마포와, 그 자줏빛,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모하는 그런 모습들. 그게 바로 우리 몸이라고, 우리 몸, 우리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 보암직도, 유튜브 전부 보암직도 하는 거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거. 전부 다 선악과를 말하는 거예요. 죽는 거지. 구별되지 않으면 다 죽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처럼 우리는 구별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는 게 보면은. 자, 오늘날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 통곡의 벽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알맹이는 사라지고, 겉만 남았어요. 겉만 붙들고 있는 거라. 지금, 이 통곡의 벽은. 성전이 무너지고, 벽만 남았잖아. 성전. 겉만 붙들고 있는 구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바위 틈에다가 유대인들은 기도 제목을 집어넣고 있잖아. 바위 틈은 뭐예요? 깨어진 돌판이거든. 깨어진 돌판에다 자기들 기도 제목을 집어넣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벽도 이제 무너진다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한다고. 이 전쟁으로 지금 박 때리는데, 이번 전쟁에도 무너질 수가 있어, 이게. 근데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된다고, 이게. 이 성벽은 바로 율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해요? 음악을 연주하는 다윗을 갖다가 벽에 박아버리죠. 창이. 그럼 다윗이 피워버리는데 결국 사울이 벽에 박히잖아. 벳산 성벽에. 지가 거기에 박혀버리는 거라. 이제 어떤 구조가 나온지 알겠죠? 죄 없는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했던 사울이 지가 벽에 박혀버리는 구조가 그대로 이제 오버랩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인생이 끝나는 거죠. 율법의 점의 그림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도 들어올 수 없게 막아둔 불칼, 에덴 동산의 불칼, 시내산의 경계, 이것은 바로 성벽의 구조인데, 마찬가지로 아무도 나갈 수 없게 막아버린 것이 바로 무덤의 돌, 율법의 돌, 경계입니다. 이해됩니까? 죽은 사람들은 다 못 나오잖아. 이제 다 죄니까, 죄로 인해 죽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 생명나무 근처에 올 수도 없고, 다 돌로 막아버렸다고. 돌로 막아버렸는데, 근데 예수님의 부활로 이 돌이 굴려져 있고, 천사가 그 돌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경계가 무너진 것이고, 막힌 담이 모두 허셨다의 구조인 것입니다. 이때 인류 최초의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십니다. 이해됩니까? 예, 우리가 공부를 해봐서 알겠지만은, 무덤은 뭐죠? 무덤은 임신이고, 자궁을 말하는 거라, 무덤. 욕심이 임신한 거. 욕심이 임신하면 뭐라 그러죠? 욕심이 임신하면은 죄를 하고, 죄가 사망. 그래, 임신. 욕심이 임신은 선악과 먹었을 때 죽음이 오는 거. 그게 무덤의 구조라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예? 무덤 임신과 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죽음과 생명의 경계는 뭐죠? 죽음과 생명의 경계는 출산이잖아. 출산, 아기를 낳는 거. 무덤은 자궁이거든. 죽음과 생명의 경계가 출산이거든. 아기를 낳는 것이거든. 우리는 다 어디서 왔어요? 엄마의 배, 율법이라고. 엄마가 율법이니까. 자, 이제 어떤 걸 풀어줄게요. 보면은.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처녀 마리아에게 오시죠? 결혼은 여자한테 틈에서 와도 되잖아. 굳이 뭐 인류의 죄를 지려고 하면은. 왜 처녀 마리아한테 올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그냥 단가를 설명해 드릴게요.
때가점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고. 그렇죠. 여자에게 태어나는 것이 율법 아래에 나는 것이다 하죠. 그럼 여자에게 나는 게 왜 율법 아래에 나는 거야? 여자가 죄를 지었어요. 그렇죠. 여자하고 죄를 지었으니까. 근데 뭐 쉽게 설명해 줄게 면, 자, 여자에게 태어나게 하는 것이 율법 아래에 나게 하는 것인데, 자,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단칼에 설명해 줄게. 그렇게 자, 복잡하게 하면 그 또 신학적으로 들어가서 또 어렵게, 쉽게 풀 걸 갖다가 어렵게 푼다고. 그건 모르는 거거든. 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처녀에게 나시고 죽으실 때도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무덤에서 들어가셨거든. 그걸 생각해야지. 자, 그래.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무덤,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자궁. 같은 게 이제 구조잖아. 처녀, 왜냐면 결혼한 남자는 사용을 했는 거잖아. 그럼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무덤,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처녀의 자궁. 이 구조는 말할 필요도 없이 새 무덤, 새 자궁, 무엇을 말하죠?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것.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인류 최초로 태어나는 하와라 이야기하잖아. 하와. 아무도 태어나지 않은 자궁, 인류의 아담의 옆구리에서 인류 최초로 나온 여자. 인류 최초로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잖아. 인류 최초로 누가 태어난 적이 한 번도 없죠. 인류 최초로 아무도 태어나지 않은 남자에게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인류 최초로 나온 여자가 바로 하와, 새 무덤, 새 것인데 쉽게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이제 아무도 태어나지 않은 죽음의 무덤, 자궁 속에서 인류 최초로 한 사람이 제일 먼저 태어나죠. 처음에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자, 태초에는 어떻게 되죠? 구약에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면은 신약에서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온다고. 역순이라니까. 구약에서 인류 최초로 어떻게 돼? 인류 최초로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오잖아. 그런데 신약에서는 최초로 처녀, 여자에게서 남자를 뽑아내잖아. 이 구조라니까.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예, 신약은 여자에게서 남자가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처녀 마리아, 새 무덤에서 나오는 구조라고. 자, 처녀 마리아를 다른 말로, 마리아 뜻은 죽었다 하잖아. 자, 그럼 죽은 여자네? 처녀니까 죽은 저 여자잖아. 예수님께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 보고 여자애라고 불렀잖아. 그러면 죽은 여자네. 죽은 여자에게서 남자가 나와. 하와잖아. 그 그림이 왜 처녀 마리아에 나온지 알겠어요? 네.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라 보면은 이것이 여자에게 태어나는 구조고 율법 아래에 태어나는 구조라고. 인류 최초. 그래서 새 무덤이고 새 처녀라 해야 되는 거라. 인류 최초를 말하니까 최초로 예수님께서 시작이잖아. BC와 AD니까 이제 BC로 시작하잖아. 이제 BC AD로 시작하잖아. 예수님으로 옆구리에서 이제 태어나잖아. 옆구리 물과 피로. 6일째 아담 재우고 6일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누우시고 옆구리에 물과 피가 나오는 구조. 우리가 교회가 만들어지는 구조잖아. 인류 최초로 나오는 거.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무덤에서 나오시잖아. 나오시고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처녀에서 나온다고. 어떤 구조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처녀 마리아. 그러니까 죽은 여자란 말이에요. 죽은 여자가 뭐예요? 죽은 무덤이잖아. 죽은 자궁이잖아. 그렇지. 마리아 뜻이 죽다 뜻이니까. 죽은 여자, 죽은 무덤이잖아. 죽은 무덤. 거기서 인류 최초로 여자가 다시 여자에게서 다시 나온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 태어나는 구조죠. 아담은 흙이죠. 흙은 부서지기 쉬운 거, 바로 첫 번째 돌판 율법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첫 번째 부서지기 쉬운 거.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무덤, 처녀 자궁과 같은 구조란 말입니다. 처녀 하와, 그 여자 같은 그림이랍니다. 이 하와, 죽은 여자, 율법을 먹고 선악과 먹고 죽은 여자, 인류 최초의 이 여자와 같은 구조가 누구예요? 마리아잖아. 처녀 마리아. 그래, 마리아 죽었다, 쓰다. 근데 이 처녀한테 인류 최초로 죽은 여자의 마리아에게 여자라고 부르니까, 이 여자한테 바로 누가 나와요? 그 예수님이 나온 거, 두 번째 아담이 나오잖아. 아담이.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이 죽은 여자가 바로 죽은 무덤, 새 무덤, 수처녀라고. 이곳에서 생명의 떡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생명의 떡이 나올 수 없는 곳에서 나오잖아. 죽은 곳에. 처녀한테 나올 수 없는 곳에서 나오잖아. 죽은 여자는 봐봐요. 처녀는 나올 수 없는 곳에서 나오죠. 나올 수 없는 곳에서 나오고, 또 새 무덤에서도 생명의 떡이 나올 수 없는 곳에서 나오잖아. 죽은 여자에서 나올 수 없는 곳에서 나오잖아. 이제 왜 어떤 그림인지 알겠어요? 예? 자, 나올 수 없는 곳에서 나오는데, 나올 수 없는 곳에서 나오는 이 무덤에 또 누가 오죠? 막달라 마리아 7기시에 들린 여자가 또 등장을 하잖아. 동쪽에서 쫓겼는데 동쪽에 태양이 뜰 때,
그 동쪽에 내가 찍게 동쪽에 해 뜰 때 마리아 등장하고 그리고 무덤 문이 열린다고. 천사가 경계를 제거한다고. 돌이 앉았잖아. 돌이 앉고 이때 뭐가 등장하죠? 생명의 떡이 등장하잖아. 생명나무에 드디어 도달을 했는 거라고. 생명의 떡, 좀 에덴에서 감췄던 생명나무.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 했으니까. 생명나무, 무덤에서 떡이 나오는 구조. 나올 수 없는 곳에서 먹을 것이 나오는 구조란 말입니다. 이 구조가 뭐죠? 나올 수 없는 곳에서 먹을 것이 나오는 게. 나올 수 없는 곳에서 먹을 것이 나오는 게 어디예요? 그렇지, 만나, 강야, 사막이잖아. 그렇지. 강야 나올 수, 모래잖아. 깨어진 돌판이잖아. 모래. 깨어진 돌판에서 떡이 나올 수 없는 거. 돌로 떡을 만들어 가는 개념 알겠어, 이제? 그렇죠. 모래는 우리가 수도 없이 공부했는 게 돌판이 깨어진 게 모래라고. 나올 수 없는 곳에서 떡이 나오는 구조잖아. 이해가 됩니까? 그게 죽은 사자에서 꿀이 나오는 구조라니까, 삼손이.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좀 남았는데, 그러면 좀 더 해봅시다. 자, 떡이 나오는 구조인데, 자, 여기 이제 어떤 그림이, 신기하게 연결됐다 생각이 듭니까? 자, 그러면 아담의 갈비뼈로 뭘 만들죠? 하와를 만들죠. 자, 그러면 아담의 갈비뼈의 뜻은? 첼라. 구분데 그게 활, 언약이라는 거. 갈비뼈가 활하고 똑같이 생겼잖아. 자, 그런데 이 갈비뼈는, 갈비뼈는 바로 무지개를 가리키죠, 그러면. 활이니까. 활은 무지개니까. 자, 무지개인데, 무지개인데, 갈비뼈는 몇 개죠? 24개잖아. 24개인데, 자, 이 갈비뼈는, 뭘 보호하고 있죠? 우리 모든 장기를 다 보호하고 있죠. 내장이나 이런 거다. 갈비뼈가 없으면 쉽게 넘어져도 장이 터져서 죽잖아. 갈비뼈가 부러질지언정 안에 내장은 괜찮아. 복싱을 하고 이렇게 해도. 자, 갈비뼈 보호하고 있으면 성벽이네? 그게 뭐죠? 우리 이스라엘, 요한계시록에 하늘에서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 우리 12지파 이름들이 거기 다 새겨져 있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성벽이라고. 그래, 12지파 성벽이래. 성벽이 보호를 하는 거. 언약이 보호를 하는 거잖아. 갈비뼈가 언약이니까, 활이니까.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죠. 언약이 바로, 어떤 개념이냐. 이 첼라, 쩔뚝거리다. 쩔뚝거리다가 뭐예요? 쩔뚝거리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 다시 태어나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허락할 때 뼈를 쳐버리잖아. 뼈를 칠 때 쩔뚝거리다. 그게 다시 태어나는 그림이다. 쩔뚝거리다가 뭐지? 춤이라니까. 춤. 우리가 쩔뚝거리다 춤. 우리의 수치가 굴러갔다를 말을 하는 거라. 이 지루하게 시작하는 게 아니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 갈비뼈로 누구를 만들죠? 하와를 만드는데, 하와를 다른 말로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이 바로 12 플러스 12. 구약의 12지파, 유대인. 그리고 신약의 12지파, 이방인들. 합쳐서 24지파. 같은 개념이라. 이게. 12지파. 6일째 옆구리에 물과 피가 나오는 거, 아기가 나오는 구조죠. 이게 바로 성벽이라고, 성벽. 이게 바로 예루살렘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늘에서 예루살렘이 쫙 내려오는데 그게 이름이 있는 거. 그게 24개의 이스라엘 24장로 같은 개념이잖아.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아담의 갈비뼈로 우리를 만드는 그림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자, 새 무덤은 바로 처녀입니다. 처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마리아가 하는 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 남자를 알지 못했다. 새 무덤이라는 거라. 새 처녀라는 것이죠.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새 무덤. 아담. 여기 인류 최초 갈비뼈, 여기서 여자가 나오는 것이죠. 새 무덤. 잠을 잔다. 죽음에서 여자가 나오는 그런 구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비뼈가 바로 활인데, 이걸 갖다가 무지개인데, 이걸 하나님께서 하늘에 걸어 두셨는 거라. 언약을 갖다가. 그래서 사람들은 무지개를 봤을 때, 이 동성애는 그 언약을 비우는 것이지, 6개로. 그래서 동성애는 뭐죠? 아기를 못 낳는 구조잖아. 이제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겠죠? 동성애 특징이 아기를 못 낳고 생명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건데, 야들이 특징이 동성애가. 그래서 바로 그걸 하는 거라. 지금까지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무지개, 언약, 활로 하와를 만들고, 이게 바로 생명을 낳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조가 여기 다 숨어 있는데, 마귀는 이제부터, 왜 동성애를 쓸까? 아기를 낳지 않는 거, 생명을 죽이는 건 이해를 했어. 그죠? 모두가 동성애를 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계속 그걸로 밀고 나가. 이제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바로 그 개념이라고. 자, 언약으로 여자를 만드는 구조, 옆구리에 물과 피가 나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한번 2장에 볼게요. 호적하러 가는 거. 누가복음 2장 한번 볼래요? 조금 더 공부를 해봅시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
15번 더 해봅시다. 예, 그때 가이사하고 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자, 호적하러 갔었을 때, 자, 여기서 임신한 마리아, 자, 임신했죠? 자, 임신한 마리아가 어디로 가죠? 베들레헴 떡집이잖아. 네. 떡집으로 호적을 하러 가. 네. 무슨 그림이지? 거기서 너 아기를 낳으면 되지. 물론 미가서에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오신다 해서 그 구약을 이루기 위해서 갔다 하는 건 이해가 돼. 그럼 굳이 거기서 그냥 뭐 놔도 되잖아. 나도 그 차라리 구약을 갖다가 베들레헴하고 여기서 그냥 태어나게 해서 놔도 되는 구조잖아. 근데 굳이 그까지 가가지고 베들레헴에 가서 뭐 미가서에 그것을 이루긴 하지만은 굳이 거기 가서 아기를 낳는단 말이에요. 어떤 구조가 이제 보이잖아. 우리 공부를 했으니까. 여자, 임신, 호적. 뭐지? 이제 그걸 찾아야지. 호적하러. 여기서 키포인트는 호적이라. 호적. 호적하러 가기 때문에, 안 그러면 갈 이유가 없는데, 호적하러, 거기 가가지고, 호적하러 가거든. 자, 무슨 그림이죠? 처녀 마리아. 죽은 여자잖아. 공부에서. 마리아는 죽었다 뜻이니까, 쓰다니까. 마리아, 마라, 모략. 죽었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 마리아가 처녀니까, 죽은 여자가 이제 임신을 했어. 이 욕심을 임신한 구조와 같은 건데, 이제 이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가지고 은혜를 입었잖아. 은혜를 입어서 이제 생명을 임신하는 거라. 욕심을 임신한 게 아니고. 그 옛날 하와는 욕심을 임신해서 죽음을 배웠다면은, 그 하와에 태어난 사람 모든 사람이 죽는데, 이제 여기 처녀 마리아에는 이제 생명을 임신하는 거지. 은혜를 입은 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 죽은 여자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에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호적하러 가. 자, 호적이 무슨 뜻이죠? 이제? 호적. 인구조사를 하잖아. 자, 성경에서 인구조사하는 목적이 나오죠. 군서. 전쟁하는 용어로 많이. 전쟁도 하지만은, 인구조사는 최초에 등장하는 게 있잖아. 세금을 걷기 위해서. 무슨 소리 알겠네? 사람 숫자대로 해가지고, 부자라도 덜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도 덜 내지 말고,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방 사람들이 인구조사하는 것도, 역시 호적조사는 세금이라. 세금을 걷기 위해서. 자, 세금은 뭐죠? 목을 조우다. 네. 목을 조우잖아. 네. 자, 목을 조우다라는 그 구조거든. 자, 목을 조운다 하는 것이 뭐죠? 죽은 여자 하와. 생각해봐요. 죽은 여자 하와가 어제 선악과를 먹었어. 자, 율법의 모든 계명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지? 우리 목을 쪼아버리잖아. 네, 그렇죠. 목을 쪼아버린다는 것은 목을 잘라버리는 거라. 우리의 목이 잘리고 예수님의 머리가 붙는 구조라니까. 그게 목 메어 죽는 거라니까. 목을 조우다 하니까. 목을 조우면 목이 잘려버리잖아. 그런 개념이라. 그래서, 자, 율법에, 하와가 어떻게 이제 목이 졸리잖아. 목이 졸리는 거. 그게 바로 세금이라니까. 그래서 여기서 호적하러 가라 하는 거라. 호적하러 가라 하는데 어디? 떡집에. 그렇게, 그 구조가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냥 뜬금없이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미가서에서 베들레헴아, 너는 가장 작은 자로다. 그러니까 작은 골이지만은, 너는 작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해. 왜? 거기서 떡이 나오니까. 그 베들레헴인데 아직 떡이 없어. 떡이 없는데 거기 진짜 생명의 떡을 이제 마리아가 들고 가는 거라. 들고 가서 왜? 호적 때문에. 호적하러. 예수님도 호적에 올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 요셉, 다 그 유다 지파 족속이므로 호적 올리라. 가이사, 왕의 명령으로. 율법이라고. 목이 졸리는 거죠. 근데 전부 떡집으로 생명나무로 가는데 거기가 어떻게 하죠? 이제 호적에서 생명을 낳았는데 죽은 여자가 아기를 낳았네? 예수님을 낳았어. 예수님이 어디 누워있어요? 나무에. 구유. 짐승들 먹이통에 거기에 누워있는 모습은 십자가에 누워있는 모습과 같은 거. 생명나무잖아. 떡이 누워있는 거지. 어떤 그림인지 알겠습니까? 네. 거기서 해산을 하잖아, 여자가. 여자가 해산을 하는 거. 드디어 하와의 이름은 생명을 주단데 죽은 여자라. 근데 마리아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이게 보면은. 자, 사망을 낳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낳는다고, 유일하게. 모든 여자가 다 사망만 낳았어. 근데 유일하게 생명을 낳는 여자 하나 등장해. 그게 죽은 마리아라니까. 마리아 죽어. 거기서 생명을 낳잖아. 다 죽은 사람만 낳는데. 그런데 그 인류 최초. 어떤 그림인지 알겠죠? 거기가 바로 목을 쪼다, 율법. 거기서 떡이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목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께서 목이 잘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뭘 드시는 거야? 자, 베들레헴에서 처녀가 아기를 낳는 그림은 어떤 그림이죠?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잖아. 다윗의 고향이고 또 유다의 왕이라고. 유다의 왕. 그리고 이 베들레헴은 또 다윗의 고향이자 또 누가 살았던 것이죠?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라고. 룻과 보아스의. 룻은 남편이 죽은 여자잖아. 남편이 죽은 여자인데 희망이 없는 그곳에 룻에게 보아스가 대신 결혼한과 동시에
아기를 낳아주고 왕을 낳아주잖아. 다윗왕이 할아버지를 놓으니까. 아기를 낳지 못한 룻에게 이방인의 혈통 보아스, 그는 누구죠? 기생 나합과 결혼한 아버지 아들이잖아. 기생 나합하고 결혼했는 아버지. 기생 나합과 결혼했는 아버지가 정탐꾼이잖아. 정탐꾼이 누굴라? 보아스를 낳거든. 그래 보아스가 보아스의 엄마는 기생이라. 기생. 나올 수 없는 곳에서 성벽에서 구원받은 여자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 고향은 베들레헴. 자, 그래서 하와가 죽은 여자인데 죽은 아들, 죽은 여자. 이 기생 나합이거든. 음녀라고. 죽었잖아. 음녀. 죽은 여자 남편이 없단 말이야. 남편이 없는 거. 룻 역시 남편이 없고. 어떤 개인지 알겠습니까? 모함 여자잖아. 모함 여자. 여기를 통해 가지고 베들레헴에서 누구를 해요? 다윗왕을 넣는 거지. 다윗왕 역시 어떻게 해? 남편을 죽이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잖아. 그런 구조가 여기 되는 거죠. 마리아, 처녀, 쓰다, 죽었다. 전부 하와의 그림자가 전부 여기 있는데 다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베들레헴 떡의 집, 다윗의 고향으로 향하고 있죠. 근데 이게 마지막 종착점이 딱 하나 나오잖아. 종착점. 여기 어떤 일이 발생하죠? 양이 죽잖아. 베들레헴에서 양이 죽어. 누구지? 라헬이잖아. 라헬의 뜻은 양이니까. 라헬이 어디서 죽어요? 라헬이. 베들레헴에서 죽잖아. 에브라시라 하는 베들레헴에서 거기서 죽는데 누구를 낳다 죽지? 베냐민을 낳다 죽잖아. 그 여자가 부르는 이름은 슬픔의 아들. 여자가 부르는 이름은 하와잖아. 여자가 부르는 이름은 슬픔의 아들. 아빠가 부르는 이름은 여자, 율법이잖아. 율법에 부르는 이름은 슬픔의 아들. 아버지가 부르는 이름은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 그게 오늘 마지막 베냐민 네타냐후. 네타, 주다. 야후, 여호와께서 주다. 베냐민. 어떤 개념인지 알겠어요? 오른손의 아들, 슬픔의 아들, 그게 마지막 지금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라고. 이 사람이 이제 죽어야 주님이 오시는 거, 구조라고. 마지막 대전쟁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봤었을 때, 어떤 그림인지 알죠? 여자가 임신을 해. 여자가 임신하고 죽고, 무덤. 모든 구조가 같이 있는 데가 어디야? 라헬이잖아. 라헬이 임신하고, 거기에 또 무덤을 세우잖아, 야곱이. 무덤을 세우고, 무덤과 그 다음에 또 출산을 하고, 그게 베들레헴이라니까. 어떤 게 있는지 알겠어요? 예. 떡의 집에 거기서, 베냐민을 낳는다고. 하와는 해산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해산의 고통을 하는데, 라헬도 난산을 하잖아. 베로는 난산을 하고 결국 아기를 낳고 자기는 죽어버리잖아. 이게 뱀의 머리를 갈라버린 구조고요. 거기서. 베들레헴에서, 우리가 보이죠? 언약의 구조가 거기서 보이는 거라 보면은, 그런데 베논이, 엄마가 이름은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슬픔이잖아. 십자가의 죽음. 엄마의 이름, 마리아의 슬픔. 근데 아빠의 이름은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자, 엄마는 뭐죠? 율법. 엄마의 뜻은 암마, 율법이니까. 예. 라헬은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다가 죽었지만은 똑같은 장소에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다가 산다고. 이 그림이 여기 있는 거라. 생명을 낳잖아. 어떤 그림이 알겠습니까? 엄마는 율법이고 슬픔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야곱이죠. 야곱은 오른손의 아들. 그리고 난산하고 임신하고 고통을 오고, 이 여자의 후손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보면은. 여자의 후손 약속, 오른손의 아들이 여기서 태어나죠. 베냐민. 자, 왼손은 항상 저주의 상징이자, 성경은 안 찾아봐도 아는 거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왼손은 뭐죠? 죄니까, 죄인을 끌어안는 것이고, 오른손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 양팔 펼치자. 오면 되지. 펼치는 거. 죄인을 끌어안고 하나는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 왼손과 오른손에 그런, 구속과 영광의 방향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냥 멋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런 그림이라고. 왜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베냐민이죠. 여기서 봤을 때. 유다가 태어나야 맞지 않나요? 베들레헴에서.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베냐민은 가장 작은 지파잖아요. 가장 작은 지파.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다 오른손과 왼손을 보여주는 그림이잖아. 다시 오실 주님은 어떻게 되죠? 영광의 왕, 유다 지파, 이 베냐민 지파 여기서 베들레헴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야? 유다 왕이 오는 거라. 그리고 다윗왕의 후손이죠. 자, 이 그림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것이 보면은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가는 구조입니다. 자, 이스라엘 지금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 지금 베냐민이고, 그 지금 이스라엘 총리가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이 총리라고. 자, 그런데 이 다윗왕의 후손 예수님이 이제 등장할 차례라고. 왜냐면
자, 유다가 베냐민의 보증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때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밝히잖아. 베냐민은 이제 사울이 등장한 후에 유다 다윗이 오잖아, 보면은, 어떤 그림인지 알겠죠, 보면은. 그러나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만 남잖아. 쌍둥이 같은 구조란 말이야. 쌍둥이 같은 구조로 같이 움직이잖아. 남유와 하나의 그림이라고. 유다의 왕권은 베냐민의 희생으로 얻는 거거든. 다윗이 왕을 받으려고 하면 사울이 죽어야 되거든. 그래서 항상 이런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잖아. 이런 그림이 여기 숨어 있는 거라. 가장 작은 자, 베냐민. 그래서 사울이 왕이 죽어야 유다가 왕이 되는 구조가 여기 숨어 있는 것이지, 보면. 어떤 그림인지 알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 시간이 1시간 다 됐네요. 이제 끝을 냅시다.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확인해야 되는데, 다음 주 시간 되면 합시다. 자, 예수님은 유다 지파지만 십자가에서 베냐민의 모습을 취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는 바로 어떻게 되죠? 베냐민 네타냐후는 지금 하마스나 이란이나 후티 등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고 있지만은, 사울 지파, 베냐민, 이 지파들은 에돔이나 아말렉이나 기브아, 그리고 사울 역시 블레셋과 전쟁에서 여기서 죽게 된다고. 이번 전쟁에서 베냐민은 죽는다고. 이란에서 전쟁이 죽는다 하는 게 아니고, 스가랴서에 보면 모든 나라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치러 오지. 예루살렘 무거운 돌이 세계를 취하게 되는 무거운 돌이 될 것이니까. 자, 스가랴 14장 2절만 읽어보면, 여기서. 스가랴 14장 2절. 14장 2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항랍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리니. 그렇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만 남게 되거든. 스가랴 13장 8절 한번 보면 13장 8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니. 그렇죠. 3분의 1은 남고 스가랴 12장 2절.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에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예루살렘은 저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러시아든지 중국인들 다 예루살렘을 에워싼다고. 인터넷 베냐민이 죽는 거라. 그리고 10절에 어떻게 되죠? 10절 결론만 합시다.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그렇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야. 베냐민 지파. 지금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죠? 이 전쟁은 멈추지 않아. 계속 간다고. 주식이 의목할 필요가 없다고. 이 전쟁을 통하기 때문에 이 전쟁의 흐름을 보고 우리는 잡아야 되는 거라. 근데 진실이는 이 흐름을 모르고 있으니까 내가 안타까울 뿐인 거지. 여기서 왔었을 때, 그래서, 이게, 스가랴 선지자가 보면은, 이건 예루살렘 중심이거든? 마태복음 24장은 열방 중심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온 세계의 중심이고, 스가랴서에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관한 경고니까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 관한 중심을 보여주는 그림이거든, 스가랴서가. 그래서 전 세계에서는 전쟁과 전쟁, 나라와 나라, 민족이 전쟁을 하면서 이제 재편이 되는 거라. 재편이 되고, 이제 여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공격 시작이라고. 예루살렘.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뭐 자기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은, 저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 계속 흘러갈수록 이스라엘을 갖다가 많은 나라들이 공격을 한다고. 공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야? 모든 민족이 침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나라와 나라 온 세상이 또 전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날이 스가랴서에 등장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여기도 환란 중에 어두워지는 거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산에 서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재림으로 인자가 오심이 마태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남은 자를 구원하는 것이고, 이제 영광의 왕 여기서 이제 오시는 거고, 하나님이 또 마지막에 왕이 되시는 거, 그림이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거, 구약 선지자 이야기한 거, 신약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거, 같은 그림을 보여주고, 하나는 이스라엘 중심, 하나는 열방 중심,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게 그림인지 알겠죠? 그 베들레헴에서 라헬이 죽는 것은, 라헬은 암양이잖아. 라헬 뜻이 양이 죽는 그림이 거기 있는 거예요. 양이 죽으면서 베노니를 하는 거예요. 이제 베들레헴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겠죠, 보면은. 그런데 이제는 뭐 이 정도 하면은 스스로 찾아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